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욥이 갑자기 어려움 당한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욥이 원한 일도 아니었고, 욥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욥은 하나님 신앙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림의 정도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아마도 인류 역사에 이런 정도의 일을 하루아침에 경험한 사람이 또 있겠나?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상황이 되죠. 지난달 말에 있었던, 아직도 우리가 충격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 이태원의 그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 설명으로 이렇게 적합할 수도 없죠. 욥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2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픔 중에,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는 그 욥을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그 세 친구가 찾아오는데, 아마도 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4장 이후부터서 31장까지 바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이 어떻게 보면은 논쟁과 같은 그런 계속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까지 전체를 다 보면 다 이 세 사람과 나누는 그런 대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욥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아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칫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막연히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예요. 뭐든지 내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버리는 것도 심각한 일이에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죄가 없으면 이렇겠냐? 너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 만난 거 죄 때문 아니냐? 네가 어려움을 이렇게 만난 건 죄 때문이다. 그리고 빌닷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결과지. 이 욥은 엘리바스나 빌닷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변명하기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찾고 또 자신의 무죄함을 변명하죠.
그러는 가운데 욥은 계속해서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소발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겠냐?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욥아,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다 설득력이 있고 그럴 법한 얘기로 욥의 잘못, 죄악,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다 붙여서 욥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조문하러 온 거예요. 위로하러 온 거예요. 욥기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은 욥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욥을 잘 아는 사람. 그런데 위로하고 조문하러 왔는데 어느샌가 그 욥의 그 처지에 대해서 힐난하고 조소하고, 그리고 그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것으로, 욥은 제가 강단에서 이런 표현하는 건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욥은 환장하죠. 지금 욥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것도 욥이 뭔 사람에 대해서 욥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도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욥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한 인물이에요. 일반적인 경우로 볼 때 욥 정도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엄청난 일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하러 왔는데 자기들은 몰라요. 평소에 좀 욥에 대해서 안 잊고 왔든지 혹은 또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든지, 왜냐하면 욥은 다 가졌으니까. 욥은 다 가지고 있던 사람, 심지어 욥은 믿음까지도 있었던 사람이니까. 욥은 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모든 것을 다 가진 욥이 또 하나님마저 신앙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서 1장 시작할 쯤만 보면 욥은 참 대단한 인물이고 우리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욥기서 28장 전체를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어디서 찾겠느냐?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신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욥이 그래서 대단하고 욥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죠. 사실 욥의 태도는 일관돼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봤지만은 성경을 읽는 중에 욥이 어려움을 만나고 또 이 친구들이 자꾸 조소하고 비난하고 네 잘못 아니냐 이렇게 할 때 욥이 변명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을
저주하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욥이 믿음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어떤 일을 만날 때 아이고 어쩔까? 어떻게 살까? 아이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못 살겠네. 이런 정서 상황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보고 믿음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 힘든 골짜기 지나는구나. 여러분, 우리 다 그런 힘든 골짜기를 한 번씩 겪습니다. 뭐 그냥 천국 갈 때까지 만사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그냥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가지고 거침이 없고 다 그래요? 안 그래. 다 힘들고 어려워요. 순간순간 깜짝깜짝하고. 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김 목사도 때로는 억울할 때도 여러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견딘다는 게 뭐냐? 버티는 게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 견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이 나에게 변치 않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거예요. 지혜가 믿음인 거예요. 지혜가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자녀선 생업 위에 여러분이 관계되는 모든 일 위에 사람 위에 정말로 어려움 만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 계속하다가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가장 큰 소원이죠. 근데 그거 마음대로 안 돼. 안 된다고 인생 끝난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해는 또 떠오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냥 버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내일 아침에 살피겠습니다마는 욥의 모년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떤 골짜기 지나도 이 골짜기로 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지혜, 악에서 떠나는 명철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